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그리고 2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두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7페이지에 있는 말씀, 창세기 27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28장 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버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새해에 꼭 필요한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믿을 만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많이 깊이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충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충성은 믿을 만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들이 있을 때 주인 앞에서 하는 것처럼, 주인이 없지만 주인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해에 신뢰와 간구 그리고 충성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금년 새해 한 해 동안 힘차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인데요. 뒤에 숫자 2가 붙어 있습니다. 이 숫자 2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송구 영신 예배 때 나오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송구 영신 예배 때 1번을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75세가 되었지만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거 사실은 사람으로서는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다운 사람으로 먼저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람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받을 그릇으로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62년 만에 죽은 아내의 묘지용으로 땅을 조금 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상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세월이 흘러 6, 700년 후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금년 1월에는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설교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케이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삭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27장에 나타난 이삭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노안입니다. 근데 노안이 심각해지면은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단계까지 오게 되는 거죠. 분명히 육체적인 시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7장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이 이삭의 언행을 보면은 영적으로도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서열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사롭지 않은 말씀이죠. 사실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엄마인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네 복중에 지금 두 민족이 있다. 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거 사실은 엄청난 내용의 예언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리브가는 이 이야기를 남편 이삭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부부가 20년을 기다려온 임신입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남편 이삭이 특별히 아내의 임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이 아들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태중에서 아들 둘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그 고민을 하나님께 여쭙지요. 물었지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방금 읽은 25장 23절 말씀입니다. 부인 리브가가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이삭에게 말하지 않았을 수가 없지요. 말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니 리브가가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보다는 택하지 않으신 장남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왜 더 사랑했느냐? 성경에 이런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25장,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면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실망을 넘어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삭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족장입니다. 이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전체의 장이라는 말씀인데 그 당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 세계의 교회를 대표하는 어른입니다. 그 어른인 이 이삭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고기 만들어 준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신 에서를 더 사랑한다.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25장 말씀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27장 4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삭이 죽기 전에 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이 축복은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아들들을 불러놓고 새해에 너희들 복 많이 받아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 기도가 아니에요. 이 축복은 평생에 한 번 하는 이 부모의 복이, 아버지가 빌어주는 복이 그대로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이에요. 요즘으로 친다고 하면은
재산을 상속해 주는 유언장을 쓰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산 전부를 장남인 에서에게 주노라. 그리고 변호사 불러서 공증까지 해가지고 지금 주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더 있습니다. 추가로 알파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까지 주어지는 그런 효력 있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라고 하는데 이삭은 지금 에서에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시대 하나님 나라를 대표했던 이삭이 지금 뭘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과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요한 평생 유일한 축복을 지금 사냥한 고기로 배불리 먹고 별미로 배불리 먹고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기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27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 이삭이 하나님 뜻과 반대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한다는 사실, 그것도 지금 다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아들이 사냥해서 오면 그거 가지고 고기를 만들어 먹고 바로 축복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은 거예요. 리브가는 반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남편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반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반대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리브가는 또 야곱을 편애한 거예요. 이 집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엄마 리브가는 또 야곱을 편애하고 그러면서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이 명분과 또 자기의 감정이 이 야곱을 편애하는 이것 더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 일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하려는 잘못된 일에 반대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부부 금슬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 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부부 금슬 좋은 사람이 우리 교회 누구 있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부부 금슬이 아무리 좋아도 남편이 혹은 아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할 때 그때도 잘했어 하면은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반대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방법이 문제예요. 남편을 속이고 그 아들 야곱하고 짜고 남편을 속이고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를 속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에서인 척하면서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쓰게 됩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이거 들통나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터인데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하고 엄마에게 걱정을 하니까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걱정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여러분, 이 집안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히 27장에 나오는 이삭 부부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기에는 부족해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28장에 가면 달라져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28장,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이삭을 믿을 만한 믿음의 족장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7장과 28장 두 본문을 읽었는데요. 27장에서 만나는 이삭과 28장에서 만나는 이삭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28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28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먼저 고백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둘이 있든 세 명이 있든 몇 명이 있든 간에 그 자녀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사이즈, 이런 스케일의 내용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손주들을 몇 명쯤 놓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 속에 결혼한 아들이 결혼을 하면 마음속으로 이 밖으로 말도 못해요. 며느리한테 말 못해. 그러니까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 며느리가 아들, 딸 둘이라도 낳아주면 좋겠다. 많이 낳아주면 몇 명 낳아주면 좋겠습니까? 서너 명 낳아주면 좋겠다. 아마 더 이상 별로 기대를 못할 거예요. 그리고 손주들은 몇 명이나 낳아주면 좋겠습니까? 아마 10명 이상 기대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아이고 손주들 10명만 낳으면 참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이런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축복입니다. 25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두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민족을 이야기하셨어요. 두 족속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씀에 근거합니다.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들을 많게 할 것이다.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지금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이삭 자기 취향대로 자기가 편애하는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28장에서는 이제 자기 부부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약속에 근거해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장과 28장에서 지금 이 이삭은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보입니다. 또 4절 말씀도 보십시오. 28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3절 말씀은 자손에 대한 축복이었고 4절 말씀은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3절은 국민으로 친다고 하면 민족으로 친다고 하면 국민에 해당되는 것이고 4절은 국민의 영토에 이 민족의 영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장 3절은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연결된다고 했는데 28장 4절에서는 아예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을 지금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네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금 거류하는 네가 주인도 아니야. 그러나 이 거류하는 이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현실적으로 보면은 불가능한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27장에서 그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지만 28장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기에 충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대를 이은 자신 이삭, 그리고 자기 아들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이 약속으로 근거해서 이 약속에 근거해서 지금 마음껏 축복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27장과 28장은 시간적으로 긴 기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 축복의 사건 이후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외가댁으로 피신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 이삭과 의논해서 야곱을 멀리 외가로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 길 떠나는 이 야곱을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28장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길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삭은 변화가 되었느냐? 27장 33절 말씀이 중요한 힌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 앞부분을 보면요, 야곱이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지요. 그리고 31절 말씀을 보면은 사냥 갔던 에서가 돌아와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방금 이야기했으니까 나가서 사냥해서 고기 잡아와서 지금 요리해서 이삭에게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32절에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너는 누구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는 누구냐? 하니까 에서가 하는 말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 이삭의 반응이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원문에는 삼중강조법으로 쓰여서 정말 최고로 놀란 것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우리 번역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히 크게 떨며 삼중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의 놀램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칼빈 선생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정을 깨달았으며 에서를 축복하려 했던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여러분,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과 반대되게 내 뜻, 내 계획대로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야곱에게 축복했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항하여서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려고 했구나. 깨닫게 되고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자이십니다. 이삭은 27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당했습니다. 이제부터 28장에서 그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곁길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어떤 중요한 고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았던 사인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주신 사인들, 깨달음들. 여러분, 그때 굉장히 놀랬고 그때 마음속에 간직했던 것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다시 회복해서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 깨달음을 가지고 평생 다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이삭을 하나님 나라를 대표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에도 해내셨고 또 이삭 때에도 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든지 빚어 가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사람이 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2025년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위해 걱정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